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학교 12번째 과인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12가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1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이스 브레이크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셔도 되고 시간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본문의 내용과 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로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집, 여러분의 삶을 집으로 표현한다면 각각 방에, 집에 보면 여러 가지 방이 있을 것입니다. 방이 6개나 있네요. 부자인가 봅니다. 이제 다음에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서재, 참신한 아이디어와 학업 능력, 촉진, 작업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식당, 건강을 돕는 곳, 오락실, 당신과 다른 사람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곳, 응접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침실, 당신의 지친 삶을 안락하게 쉬게 해주는 곳. 삶 속에서 아마 자기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번 학생들과 간단하게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들을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미리 좀 오늘은 해놨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베드로와 특히 베드로와 했던 그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12번째 과에서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 화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속사적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교훈적 의미. 교훈적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됩니다. 자, 돌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입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했는가?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미천한 집에서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내나 아니면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큐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은 오늘날처럼 발 전체를 덮어주는 모양이 아니었다. 구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샌들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모래나 먼지가 끼기 쉬웠고 그래서 실내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한다. 그런 정결례를 해야지 밥을 먹고 또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집에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상징적인 의미로만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씻어야 됐고 손님을 맞이할 때도 종을 통하여서 가장 비천한 종을 통하여서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걸 말로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답입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나 할 수 있는 것을 랍비이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랬겠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 씻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랍비라고 얘기했죠. 존경받는 분인데 무엇보다 제시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해방.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 보이실 모습, 이제 예수님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락방에서 하셨던 이 모습,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자면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그런 가장 낮아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의 노예들이나 아니면은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 야만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비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미리 보여주시는 것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씻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종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세상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구속사적 의미가 수프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발을 씻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14절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씻기도록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그렇게 하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의도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 세상에 말하는 어떤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교회는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종이 되어 서로 섬기는 공동체. 주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는 무엇이냐?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공동체. 세상의 거의 모든 사회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승진하려면은 나의 라이벌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억지로 누르고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그 죄인을 속죄하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을 귀하다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의미를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 때 가치 있는 것, 무엇인가 얻어먹을 꼬물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세욕적이고 그런 것이 세상의 사랑, 세상의 유행가가 말하는, 세상의 드라마들이 말하는 사랑, 아침 드라마나 아니면 일일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막장과 같은 사랑이 세상의 사랑인 반면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기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 예수님 섬기신 교훈적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삶으로 누구의 발을 씻길 것인가? 가가와 토요 히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오는데요. 좀 잘못됐어요. 예, 마치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내가 옛날에 봤을 때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것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섬겼습니다라고, 이 그림만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선생님들 교재를 보시면은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빈민을 섬기고 심지어 이렇게 변비에 걸린 빈민을 돕기 위해서 그 항문에 입을 대고 침을 넣어주어서 변이 녹아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 되게 더럽지만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왜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 내가 만나서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첩의 자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어쩌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신학교에 갔지만은 폐결핵이 걸려서 쫓겨나고 자살만 앞두고 있었던 이 가가와 도요했고, 나에게 이 나가노 목사님 정말 6년 동안 5년 동안 아무런 신자도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목회할 수 없었던 그 분이 나를 맞이하여 주었고 나에게 식사를 주면서 식사하다가 각혈을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쫓아냈고 멀리했지만 이분은 오히려 내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를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나도 그 모습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날 지금이 돌아가셨죠. 이 일본이 아니라 3대 성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말 남을 도왔던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공과 시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부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서 한 2분 정도 되는 거를 좀 틀어볼 거니까는 그거 보시고 이렇게 이 12과 내용들을 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르시키 첫 번째 이유 구속사적인 의미, 두 번째 이유 교훈적 의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